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늘 위시네. 주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스가랴 다음에 있는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 이제 너것을 너희는 충독에게 보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니 너를 받아주겠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소선지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는 1차 포로기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3차 포로기원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명실상부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회복이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남의 나라에 복속이 되어 있는 식민지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또 성벽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시대, 또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더 잘 되도록 더 형통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느냐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과도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번듯하게 성벽을 세워놓고 성전을 만들어 놔도 그저 일상생활, 어려운 생활, 또 고통스러운 생활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 강력한 나라 또 그러한 이 전쟁통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러한 평안과 축복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에, 말라기가 사역했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성전도 지어드리고 성벽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율법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자꾸 의심이 들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쌓이고, 또 그래서 불신적인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짧지만 이 3장 속에 8가지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한다면서도 왜 이렇지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너희들은 나에게 진실한 제사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께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몹시 괴롭혔던 그러한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의 그 에돔 땅을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유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맞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에서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왜 택했느냐? 아무 이유 없다.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란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인 것은 뭔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사랑은 어떤 것들을 채워가기보다도 그 사랑을 통하여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멸망하고 진멸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고, 때로는 주춤거릴 수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관계를 끝내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고 고치고 회복하여서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몇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성소에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 총독,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싫어할 것이다. 왜? 그 제물 자체가 하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 하자가 많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정결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든지 귀가 없든지 절든지 다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상품이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버릴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팔면 100만 원짜리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느냐?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은 번거롭다,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와 같은 제물과 예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정성과 이와 같은 중심과 이와 같은 헌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갖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들,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예배가 그들 속에 형식이 되어져 버렸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 어려운 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수단이 되어져.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어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새끼,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긍휼의 주님심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린 자답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가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 뜻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또한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냉랭해져가고 우리는 냉철해져가고 주님 형식화되져가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내가 결정하며 주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여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떠나 살아가는 참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뜻과 같은 이 죄인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멸망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형통하고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고 또 나누며 섬기며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노력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질병, 모든 통증, 모든 암의 세포,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하여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이 선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오직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 동안 집중력 잘 잃지 않도록 발휘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거치는 것들, 막아서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